영국 작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 불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 제목을 불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제가 스테러스 앵자이어티, 그러니까 원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지위 불안입니다. 이 지위 불안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게 이 현대 사회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가진 지위나 신분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신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다가 보니 모든 현대인들 마음에 불안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나 신분을 뺏길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뺏기고 나면 사람들이 내 인격으로 내 존재로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진 불안의 원인은 사회적으로 이루어놓은 이 지위와 위치를 잃을까 봐 찾아오는 불안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피력해 나가는 내용의 책인데요.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책에서 아주 그 마음에 머무는 문장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하녀이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불안은 욕망의 하녀이다. 그 예전에 나온 책의 그 띠지로 이 부분을 큰 글씨로 이제 불안은 욕망의 하녀이다 이렇게 써놓고는요, 그 앞에 작은 글씨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보다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 보다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이제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이게 내용으로도 너무나 저에게 공감을 가져다 줬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이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이 율법 준수라고 하는 고상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갑자기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젊은 지도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관심이 쏠리는 이 현실 앞에서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두려움이 바로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말하는 지위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 갖고 있는 걸 빼앗길까 봐, 이걸 잃어버릴까 봐.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잘못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문제가 뭐냐 하니까 지금 그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뭘 의미하는지는 자,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기준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인데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뭘 의미하는지는 3절에서 예수님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또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연조가 깊어지면 찾아오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아직 연조가 짧은데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역자들을 연초에 새로 많이 이제 청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신입 교역자가 오면은 제가 기존의 교역자들에게 12월 달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는 교역자들에게 이 말 절대 하지 마라, 도와준답시고, 우리 교회는 말이야, 또 담임 목사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런 이야기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게 바로 언제든지 우리는 새 포도주, 발효하는 새 포도주, 그래서 언제든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그런 새 가죽 부대 같은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한을 시켜버리는 건 그 나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연조가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그 안에 형성된 이 장로들의 전통, 그건 참 좋은 것도 많지만 그 불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이 본문에서 벌이고 있는 그 태도들이 딱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르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랬더니 24절에서 또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 참 지속적으로 주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 다윗은 쫓기던 신세예요. 권력을 가진 그 사울 왕이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서 쫓아 추적을 하니까 지금 피곤하게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아비아달이라는 그 사람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데요, 뭐 도망을 다니다 보니 뭐 먹을 거 제대로 챙겨 먹겠습니까? 그게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좀 없느냐 그랬더니 그 아비아달이 하는 말이, 그 다른 먹을 거는 없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어놓은 그 진설병, 이 떡이 좀 있는데 이거라도 먹겠느냐 하고 내줬습니다. 이거는요 심각한 그 법을 범하는 짓이에요.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아무나 먹으면 됩니까? 우리 어릴 때 그 성찬식 같은 거 하면은요 다 파묻어요, 남는 거, 그 아까운 거. 이게 이제 구별됐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설병을 막 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예를 드시면서 드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 잘못을 범한 아비아달과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느냐? 엄한 벌을 줬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으셨냐?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본문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저는 이런 예수님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그 바리새인 같은 성격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 아마 노이로제로 죽었을 겁니다. 이런 새 포도주, 이런 새 가죽 부대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이 제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늘 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경직에 쌓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법도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든 그 장로들의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피곤하게 살고 남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난하고 고소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로,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로 그 상징되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내면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면에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다뤄보기 원하는데요, 몇 가지로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진짜 우리 내면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껍데기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괴물이 되기 쉬운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요한복음 5장에는 이제 그 베데스다 못과 무려 38년 동안에 이 병 고침 받기를 갈망하고 갈망하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쌍한 환자가 나오는데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고쳐주십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의 그 치명적인 문제를 고침받고 나서 거의 미쳐 날뛰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장로들의 전통에 찌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완전히 종교적인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 생명이 너무너무 기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쁨으로 그 절망의 상징인 자리를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 대하여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여러분,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괴물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태도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괴물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늘 이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주신 정신이 뭔가?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그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벌써 제목 자체가 너무 와닿아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이제 저항하는 게 안식이라는 건데요, 그 책에서 제가 늘 마음에 담는 한 이야기를 해서 반가웠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왕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왕은 어떤 왕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에요. 끝간데 없이 착취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예요. 노동 인력을 잃어버리는 거, 노동 인력을 빼앗기는, 손해보는 거. 말 몇 마리 잃어버리면 주인이 안타깝듯이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존재가 바로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끝없이 착취의 대상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내가 착취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왕이 이게 바로 왕인데, 하나님은 이 착취하는 바로 왕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킨 왕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뭘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식일이라는 그 장로들의 그 규정을 가지고 세상의 병고침을 받고 감격에 차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네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괴물 같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착취하는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먼저 자기 자신이 자유해야 남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내면에서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혼자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본문 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 맨 말씀 시작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 맨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앞에 호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저자 마가가 이 호이 파리사이오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말에는 이게 강조가 안 됐지만 뭘 강조하느냐?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로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거기다 대고 시비를 걸면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 걸까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기분도 안 좋던 차에 짜증이 나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강조점을 보면서 지금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안식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만약에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건 외부에 있는 지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이 유전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쩔어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자유를 다 쫓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 근본적인 정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주시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뭘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네가 진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너나 네 가족들만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종들에게도, 심지어는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가축들도 똑같이 이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함께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십계명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제4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인데요 그 다음 5계명 못 외우시면 그 성경 찬송 맨 뒤에 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찾아내셨습니까? 이 흐름을.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고 쭉 나오는 게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장 가까이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과의 관계. 참된 안식은요 이웃과 함께 쉬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화평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무슨 논쟁이 생기면 저는 사과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작년에 무슨 이념 논쟁으로 휘말렸을 때 저는 뭐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왜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과하는 거는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화가 났다니까 내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사과할까요? 알거든요. 저는 사단은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나와 너 사이를 분쟁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있는 불화가 내 마음으로 스며들기를 원하는 거 알거든요. 그 차단시키는 거예요. 놀아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간에 나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났다면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내가 잘못했다. 우리 딸한테도 뭐 아들한테도 사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대인관, 내가 저 사람은 이겨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더불어 안식을 해야 제대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이 원리를 잊지 않는 겁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 주신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요, 지금 이제 30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부의 15,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교역자들 중에 15명은 무려 1년, 그러니까 13개월에 걸쳐서 이제 전체 교역자들이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각각 이분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담임 목사가 되기를 나는 추천한다. 각 10명씩을 쓰라 그래 가지고요, 이걸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이 다 나왔거든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이분들을 잘 보고 추인하고 이제 결의를 하면은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는데요, 아직은 여러분에게 안 밝힙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빨리 이것들이 또 막 입에 오르내리는 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꼭 이러고 나면 한 분은 따라와요. 저한테만 말해 주실래요? 이런 분이 반드시 계시는데요, 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부의 15명은 이미 이제 그 교역자들이 투표해서 결정이 됐고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검토하고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외부의 15명은 양상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15분을 지금 청빙하는 중인데요, 너무너무 고맙게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이력서를 내는 게 아니라 추천하신 분들만 우리가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너무 고맙게도 무려 700여 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분, 이제 홍길동 목사님을 이분도 추천하시고 저분도 추천하시고 중복되는 거를 다 이제 추스리고 났더니 한 386분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더불어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62명으로 저희들이 추렸거든요. 그런데요, 지난주부터 5주간에 걸쳐서 이 62명과 더불어 조를 짜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목회자 세미나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되던 첫날 새벽에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겁니다. 아니, 뭘 이렇게 내가 복잡하게 만들었나 이걸. 그냥 심사하고 면접 보고 그 점수 높은 대로 15명 뽑으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6주에 걸쳐서 세미나하고 복잡하게, 게다가 또 우리가 뽑지 않으려고 외부에 덕망이 있는 목사님 6분을 지금 초빙을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심사하도록 모든 권한을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내가 복잡하게 일을 하나 마음이 좀 염려가 됐는데요, 그날 오후에 첫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다는 데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제가 전체 62명 모임에서 이제 1시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로, 그 다음 외부 강사님, 외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한 12분씩 60몇 명이 이렇게 조를 나누었는데요, 들려지는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지금 이게 경쟁자들 아닙니까? 60몇 명 중에 이 사람들이 떨어져야 내가 지금 원하는 바가 된다는 이 경쟁 구도인데, 그날 이제 제 1시간 강의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정신을 나누고 난 다음에 조별로 나눈 이야기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저는 여기에 뽑히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는 나는 안 뽑히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다, 되고 안 되고 관심이 없고 정말 난 이런 모임을 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우시더래요. 이게 세상과의 차별 아닙니까? 이 사람을 꺾어야 내가 뽑힐 수 있다는 그 구도가 아니라 서로가 공동체적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이런 문제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저는 첫 모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60몇 분의, 아니요 300 몇십 80 몇 분의 모두가 다 앞으로 하나님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 이벤트가 아니라 이 무브먼트를 해나가는 동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와 교회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세우고, 내 안식이 중요하다면 저분의 안식도 중요하고, 내가 안식을 원한다면 내 종들도 같은 안식을, 가축들도 함께 쉬는 그런 안식을, 이 정신이 회복이 될 때 바리새인의 피곤한 어리석음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가평 우리 마을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저는 또 놀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난 60년을 하나님께 놀라고 또 놀라는데, 이 또 놀랄 게 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가평 우리 마을을 세웠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뿌띠 프랑스라고 하는, 지금 뭐 거기는요 너무 명소가 돼가지고 입장료를 내야 들어가게 할 정도로 설계가 잘된, 그 건축이 잘된 곳인데, 그 설계하신 교수님이 우리의 정신을 들으시고 재능 기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지금 그 바쁘신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가서 진두지휘를 하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최근에 갑자기 이랜드라는, 이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시겠다 그랬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랴 생각했는데요, 지금요 정식으로 그 회장님이 그 제주도에서 현장을 하고 계시는 그 간부급,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본부장급에 있는 그런 부장님을, 갑자기 제주도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가평 우리 마을로 발령을 내리셨어요. 그분이 지금 가평 우리 마을로 출근하고 계십니다. 왜 이러셔야 돼요? 정말 제가 그 대표 이사님에게 감동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그 회장님이 딱 지침을 내리셨대요. 가평 우리 마을을 우리가 돕기로 했다. 왜 돕기로 했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기회로 생각했다. 둘째, 순수 재능 기부의 차원으로 동참하려고 여기에 돕기로 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뭐 바라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돕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강조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니도 이렇게 해라. 가평 우리 마을이 열리면 니도 이렇게 해라. 거기 뭐 수입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닌 거,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 거.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늘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이유 없이 베풀고 이유 없이 섬겨 나갈 때에 상대방도 평안을 누리지만 우리도 내면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뻐하기. 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개념을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요, 자, 창조와 관계돼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구원과 관계되는, 구속과 관계되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주시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둘을 종합하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구속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는 지침을 주신 차원에서의 안식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저 안식일은요, 요즘으로 치면 주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으로 치면 그 악한, 우리를 착취하는 세상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그 악한 바로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참 구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게 주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인자는 안식이라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안식이 가능하다.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속이라는 건 신학용어로 원래 우리에게 있던 권한을 되찾아오는 게 구속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타락으로 다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다가 빼앗긴 걸 되찾아주는, 그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삶 속에서 그 주님을 기억해내므로, 안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해내므로 빼앗긴 안식을 되찾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너무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거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사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선물 같은 사례예요. 최근에 어떤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우리 성도님이 참 가슴 아프게 기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더니요, 이분은 남의 가정사를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 이혼을 요구하는 그 남편에 대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 같아서는 본인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찾아왔지만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무려 10년을 버텼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혼을 해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얼마 전입니다. 최근에 그렇게 이혼을 하고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메일이 눈물이 나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을 만난 덕분에 법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법원은 걱정만큼 불편하지 않았고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님도 남편 측 변호사도 저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제 앞에서 판결을 받던 몇 분이 잔디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울음이 안 나지? 아침에 울고 나와서 그런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워 감정이 마비가 되어버렸나? 생각하며 내려오는데 마음 한켠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느껴지며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왕. 자세한 가사도 모른 채 계속 그 부분만 부르며 내려왔습니다. 흥얼거리며 내려오는데 찬양 가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내면의 답이 이랬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 또 이런 내면의 질문이 나옵니다. 남편의 다른 재산과 연금에 대해 재청구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왜 그렇게 순순히 예스를 했어? 마음의 답이 이렇습니다. 평안을 지키고 싶어서, 화평을 지키고 싶어서. 또 질문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답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화평을 사랑하시고 나의 평안을 바라시니까.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내려오는데 머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들더니 온 몸으로 퍼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흘렀던 눈물은 불안하고 서럽고 아픈 눈물이었는데 법원을 났을 때는 따뜻한 눈물을 흘리며 행복감에 젖어 내려오는 일이 생기다니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곡을 찾아 몇 번을 반복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들었더니 이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를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로 바꿔 부르며 돌아오는 길이 참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고생한 저에게 만난 쇠고기랑 만난 망고 음료를 대접한 후 한숨 자고 시원한 카페에 앉아 목사님께 메일을 드리며 이혼 첫날을 마무리해 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지요. 이혼 첫날 프로젝트는 목사님께 감사의 메일 드리기입니다. 앞으로 친정에도 가고 좋은 분들과 교제도 하고 좋은 책도 읽으며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들은 곡의 가사를 목사님께 선물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찬양 가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쭉 내게 적어서 보낸 거예요. 이걸 제가 카피를 해놓고 읽으면서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10년을 버텼지만 성공할 수 없었던 그 낙심된 그 상황의 현장에서 어떤 지위, 아까 지위 분란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이 여성도님을 만져주시는 그 현장이 너무 거룩하고 엄숙하게 느껴져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너무나 순수한 분인 걸 알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참 초라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이 내 안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실질적인 이런 주님의 위로를,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이분이 그 가장 낙심되고 절망되고 초라한 자리에 빠지기 쉬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찬양으로 위로해 주신 그 사건의 찬양, 이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느끼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끊임없이 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는 시대인데, 그들이 내 안식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안식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그는 세리예요, 세리. 그 당시 세리는 이 로마 당국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수탈하던,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낙인 찍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세리가 그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는요, 자료 몇 군데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이 법정에서 증언을 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저 존재 자체가 악인데 저런 놈이 증언하는 거 어떻게 믿겠냐고. 증언을 법정에 증인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세리였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세리는 구호품을 못 주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 뭐 불이웃을 돕시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구호품을 내는데, 세리는 세리가 주는 구호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이 전부 저 존재가 저게 허가받은 강도인데 저런 악하게 번 돈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세리였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 세리에게 거짓말 하는 거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예요. 뭐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저희들 어릴 때는 그 유행어 중에 얘는 관로 받기다.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얘는 늘 따돌려야 된다 이럴 때 얘는 관로 받기다. 이 관로 아니어야 되는데 얘는 관로 받기다 이러면 완전히 내놓은 걸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재밌게 표현한 게, 그런데 이 당시 세리들이 그 존재가 관로받기 인생입니다. 이런 악한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니까 그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님이 자꾸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출신의 그 서기관은 율법학자거든요. 그들이 바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막 엄청난 이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선언하신 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 모든 거에는 이런 근본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시는데요, 이 선언이 가진 의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요, 예수님의 이 선언의 정신 때문에 3년 내내 기득권자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요, 더 결정적인 거 오늘 17절에서의 예수님의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게 바로 이 선언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선언이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제 큰 부분에 예수님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선언이 있고, 그 선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로 구분되는 구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놀랍고 당황스러운 선언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은 원래대로 정하자면 제목이 좀 길게 저는 잡았거든요. 감격과 놀라움이거나 콤마하고 아니면 매우 당황스러운 선언. 그 설교 제목을 길게 잡으면 그 주보에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줄여서 놀랍고 당황스러운 선언이라 했는데요, 이 놀랍고라는 거는 그 주님의 선언을 긍정적으로 받는 걸 표현한 거고요, 당황스러운은 그걸 부정적으로 받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예수님의 선포에 대하여 감격과 놀람으로 받는 그 부류, 그게 이제 그 세리 마태, 제자로 부름받은 세리 마태고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부정적으로 받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먼저 살펴볼 부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선포를 긍정적으로 받았던 세리 마태예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로 반응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요, 일어나 따르니, 이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짧은 일어나 따르니라라는 이 말 안에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 세리 마태의 자기 희생, 결단, 자기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엄청난 결단을 저렇게 짧게 표현한 것. 제가 몇 주 전에 그 마가복음 1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할 때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어부가 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게 좀 따라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 예수가 아니네. 그러면요, 철물점 가가지고 그물 몇 푼 안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지금 세금 징수자였던 마태가 지금 일어나 따른 일 안에 자기가 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따른다는 건 그물을 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허가받은 강도다, 이거는 흡혈귀다, 이건 민족의 매국노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절대로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지금
마태는 그걸 버려두고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세리 마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좀 따라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면 마태 인생은 끝장이에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물은 새로 사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누가복음은 이걸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강행하는 것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선포를 호의적으로 받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세리 마태가 보여준 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게 잔치였고 그거를 배설한 사람이 마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29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 이게 세리 마태라 그랬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그가 했던 게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저는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주목하는 게 예수를 위하여예요. 지금까지 이 세리 마태는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상대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도, 그래서 그 보이스 피싱 같은 사람들이 참 악한 게요, 그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그 흘리게 될 눈물 이런 데는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기를 쳐서 돈만 얻어내면 되는. 마태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변화된 게 예수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위하여예요. 신앙생활은 그 예수를 위하여 안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타인들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것에 집착하고 단 한 번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세리 마태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예수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은 이 잔치를 배설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마태가 배설한 잔치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기쁨입니다. 기쁨.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와가지고 염치가 없어서 이제 나는 뭐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뭐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거두절미하고 배설한 게 잔치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15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그 잔치의 의미를 24절에서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세리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배설한 게 잔치예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의 표현이 잔치예요.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국 런던의 그 버킹엄 궁은 뭐 이 관광의 세계적인 관광 명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도 오래전에 이제 런던에 갔다가 거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막 사람들로 막 인산인해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버킹엄 궁 하면은 딱 한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건물 한 중앙에 세워진 깃대가 있거든요. 그 깃대에 영국 여왕이 지금 내실에 계시다, 이 안에 지금 이 건물 안에 여왕이 계시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그 깃대에다가 깃발이 펄럭여요. 그리고 영국 여왕이 지금 외출을 해서 그 안에 그 내실에 계시지 않는다 할 때는 깃발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뭐 그냥 여왕이 계시나 안 계시나 막 뒤질 필요 없습니다. 깃발 보면 알아요. 그 중앙에 있는 깃발이 펄럭이면 여왕이 지금 내실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세리마태가 예수를 영접하고 잔치를 배설해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뜻이고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영적인 이 버킹엄 궁인 우리 내면은 기쁨의 깃발이. 그래서 제가 장례 같은 거를 치르다 보면 너무나 급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돌아가시거나 또 뭐 자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런 장례를 당하면은요, 안절부절해요. 잠이 안 와요. 무슨 설교를 할 거며, 가서 내가 뭘 위로를 할 거며. 그렇게 장례를 제가 집례를 하려고 참석을 하고 보면 정말 그 슬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 옆에 가는 것도 제가 부담스러워요. 무슨 말로 위로하겠냐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당사자가 뚜벅뚜벅 오세요. 안 알겠다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민망해 한다는 거, 힘들어 한다는 거. 위로를 해줍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 내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이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다는 게, 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요, 오늘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렵고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장래가 불안하고 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내면에 주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깃발이 펄럭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거는 절망인데, 희망이라고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마음 안에 이 부분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펄럭이고 있는 상태, 이게 세리마태가 보여주는 잔치의 상태거든요.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했던 세리마태가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그 근본적인 선언 앞에 참 기쁨으로 반응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이것이 이제 그 세리마태의 모습이라면,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16절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저는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지금 그 쓰레기 취급을 받던 인생의 존재가 부정을 당하던 한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는 기쁨은 하나도 와닿지 않는, 이 감정이입이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조금 지나면은요, 3장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 손마른 장애인이 나오거든요. 그 손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그 장애인이 기쁜, 이게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요거를 빌미로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는 이런 냉혈 인간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공감할 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그 기쁜 현장에서 그 일을 행하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세리마태의 모습하고 또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의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요, 예전에 책을 사놓고 좀 읽다가 그만둔 책이 한 권 쑥 떠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그 책을 꺼내가지고 지난주 다시 읽었는데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당신이 옳다,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제목에서 그 당신이 옳다가 뭘 의미하는지 저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의 옳다는 거예요.
막 행위에 대한 건 따로 구분해 두더라도 무슨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런 거죠. 내 아들이 또 내 딸이 어떤 그 욕먹을 짓을 했다 할 때 그 행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반드시 누군가는 할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수용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당신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요, 아주 그 흥미로운 그 에피소드 하나를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떤 엄마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학교에서 그 중2 아이들 그 우울증 측정 조사 이런 걸 했더니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 지금 그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을 정도로 그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그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엄마로서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결국은 우울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갔더니 얘가 딱 첫날 병원에 갔다 오더니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병원 안 간다. 그리고 약 안 먹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2 아시죠? 이분이 안 간다 그러면 모시고 갈 장사가 없습니다. 이분이 안 드신다 그러면 끝이에요. 안 가겠다는데 병원에 약 안 먹겠다는데 이 엄마로서는 이게 엄청난 근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보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얘 정상이 점점 호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중2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오랜만에 병원을 오가면서 오랜만에 엄마 손잡고 그렇게 오간 것도 참 좋았고, 특히 병원 근처에서 엄마와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나 맛있었다. 어리니까 이제 뭐 그게 내게 많이 뭐 힐링이 됐다 이런 말은 못했지만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거, 얘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엄마하고 자기하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해 주시는 그 얘기를 듣고 얘가 우울증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자기 엄마를 본 거예요. 자기 엄마를 봤더니 그 엄마 눈빛이 막 흔들리고 눈물을 막 흘리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책에서 그 중2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엄마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얘가 어떤 안도를 했느냐,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병원을 안 가도 우울증이 호전이 되더라, 치료가 되더라. 그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책 제목 그대로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수용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거기에서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린 어떤 초신자분의 간증의 글 기억나시죠? 교회란 데를 생전에 가본 적이 없는 이분이 그날 이 자리에 앉자마자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마치 내가 울려고 여기 온 사람처럼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1년 반 동안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몸부림치는 그 모든 동력이 바로 이 책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세파에서 시달렸는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네 존재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당신은 옳다. 거기에 이 초신자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자기 존재가 수용되는 것 같은 주님의 수용하심, 안아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교회랑 관련한 질문이 막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과연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아이가 경험한 수용되는, 자기 존재감이 수용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세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꺾였던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당신은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용납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있는 건가? 불행하게도요, 오늘 교회를 보면은 분명히 그 초신자처럼, 그리고 세리 마태처럼 주님이 자기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나 감격으로 신앙생활한 그 시작이 시간이 가면서 냉정하기 짝이 없는 바리새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크리스찬을 꽤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행히 지금 이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 감춰서 그렇죠. 이 마스크 다 벗고 제가 예배 드리면 이제 누가 초신자인지 누가 모태신앙인지 이제 금방 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고 무감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초신자들은, 혹은 새롭게 마음의 회심을 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은요, 지금 다 세리마태의 상태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냉정한 종교인 바리새인이 되느냐고요. 막 걸핏하면은 그 율법 학자라니까요, 서기관이.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알아? 율법은 나한테 물어봐. 내 기준으로 너는 틀려먹었어. 너 그래갖고 되겠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오늘 이따가 우리 아이랑 지금 약속을 해놨습니다. 만나기로. 20대가 되면요, 한 집에 살아도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진지하게 사과할 생각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수용인 걸 내가 몰랐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엄마와 아빠는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 항상 너는 옳은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세리 마태와 같은 인생이 주님의 용납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꺾여버렸던 기쁨의 깃발이 주님의 내주하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리 마태가 가진 그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세리 마태가 가진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죄인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 중요한 포인트를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진짜 제가 창의적인 뭐 하나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인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의역을 했는가 하니까요, 제가 의역한 거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을 저 빨간 글씨로 된 게 제가 만든 문구예요. 나는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항상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솔로몬에 대하여, 솔로몬이 원래 그 불륜 드라마에는 나올 것 같은 그런 출생의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이름이 솔로몬인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마태가 원래 이름이 그 레위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건 추측이에요. 왜 그 마태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까요? 추측컨대 그 집안 혈통이 레위 지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왜 지었을까?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어린 갓난 아기를 보면서 그 아버지 마음에, 그 어머니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 귀한 아들이 과거에 자기 혈통이 누렸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랬는데 세리 레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모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쓰레기 같은 인생,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 그 마음의 상함이 레위 안에 가득 찬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가슴 아픈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던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이런 뜻을 가진 여디디야를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이름과 관련해서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태가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저자들이 있었는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 나머지 사람들은 이 마태를 부를 때 옛날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레위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이제 옛날 이름 레위를 쓰고 있는데요. 당사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당사자는 자기를 어떻게 부르느냐. 자,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는 지금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새로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여받은 새로운 이름을 쓰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과거에 그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였던 자기를 이렇게 까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냥 이름을 다 불렀는데 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세리마태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전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찬수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솔직한 사람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자기 오픈을 잘한다고요? 맞습니다. 잘해요. 근데 오픈할 만한 것만 오픈하는 거예요. 다 오픈 안 합니다. 안 한 거 많습니다. 제가 저를 오픈한다는 건 그게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나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영어 진짜 못합니다. 그건요, 영어 못하는 내 열등감이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드러냅니다. 영어로 된 거 절대 읽지도 않을 거예요. 외모 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좀 비하를 할 때가 가끔씩 우리 형제들은 막 안타까워 죽을라 그래요. 네가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어릴 때 외모에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요. 절대로 안 드러냈습니다. 막 공개적으로 영어 못한다, 외모가 이렇다, 내가 뭐 이런 약점 저런 약점 있다는 건요, 제가 오픈하는 그 모든 건 다 중 안에서 다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마태가요, 안 드러내도 되는 인간 쓰레기 같았던 주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세리 마태라고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감격의 마태로 시작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냉혈 동물 같은 바리새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감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나, 죄인 되었던 나, 내버려뒀으면 인간 쓰레기처럼, 뭐 도덕적으로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영적으로 나는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나를 품어주셨던.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눈물로 저는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변질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세리마태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시려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뭔데요? 오늘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없는 포인트 하나를 더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한 포인트를 더 강조합니다. 그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한 개념을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라 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기준은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균형을 가지고 상대방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두 균형이 뭘까요? 첫째는요, 중요한 균형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도록 돕는 거예요.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시고는 아이고 너같이 좋은 애를 갖고 이것 때문에 모함을 하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는 대놓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뜻입니까? 얘 문제 있는 거 맞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죄로 절대로 허지부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원리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대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라 그래서 진리도 없고 그냥 허지부지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선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죄의 문제를 허지부지 넘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로 품어주시는 것. 이 중에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거나, 이게 오늘 참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정죄받을 게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게 그 당신은 옳다라는 그 책의 주장처럼, 비록 그가 죄인의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말이에요, 간음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동성애는 후천지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저에게 절실해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가 타고나는 게 아닌 것이어야만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쳐버리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목쳐버리는 것을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교회가 나서서, 저도 지금 그 운동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왜 오해를 받습니까?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만 의롭다고, 항상 교회 다니는 자기들만 의롭다고. 그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보수적인 교회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쳐버리고 정죄하고, 이 오해를 풀지 않고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경우라도 죄가 죄로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형태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률 연구소를 세우는 건 이쪽 저쪽에게 지금 다 욕먹겠다고 작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미 생각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돌을 맞더라도 이것을 흐지부지 해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들도 세리마태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그들도 중학교 2학년 그 우울증 판정을 받은 그 아이처럼 엄마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자기를 놓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이에요. 똑같은 원리를 신천지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수많은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어떻게 되돌리실 겁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덕실거리는 교회에서 가기만 가면은 정죄를 하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떤 성도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 때 나는 저보다 더 악한 자였는데, 그런가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 긍휼이라는 주님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바리새인으로, 냉혈 동물 같은 바리새인으로 변질되지 않고 늘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 받은 세리 마태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돼야 돼.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세리 마태의 감격이 내 안에 꺾여져 버린 기쁨의 깃발이 다시 한번 펄럭이는, 이것을 이 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자의 조건, 이런 제목의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 바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래 바나나가 그 두 종류라는 겁니다. 한 종류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캐번디시 바나나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종류는 1960년대에 사람들이 먹던 그로미셸 바나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60년대 분들이 먹던 그로미셸 바나나가 지금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당도가 높고, 또 그래서 이제 맛이 좋고 또 크기도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는 껍질도 단단해서 이제 운반이나 보관하는 데도 유리하고 모든 조건이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보다 훨씬 좋았는데, 그런데 그 품질 좋은 그로미셸 바나나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바나나는 이 다양한 품종이 아니라 이 단일 종의 대량 생산 체계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그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으면 전염병 등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워서 멸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바로 그 60년대 분들이 먹던 그로미셸 바나나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맛을 볼 수 없게 된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바나나 암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파나마병이라는 이 바나나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았는데 현재까지도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1960년대에 그로미셸 바나나 재배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대안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캐번디시 바나나가 나왔다. 또 이 캐번디시 바나나도 근원적으로는 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책에서 쭉 풀어 썼는데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아무리 강하고 유전 조건이 좋은 그 우수한 식물이라 하더라도 그 식물의 종의 다양성이 없으면 그 새로운 질병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왜 그 책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피력했냐 하면은 그 다음 하고 싶은 말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폐쇄적인 그 문화적 순혈주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폐쇄적 문화적 순혈주의는 왜 위험한가? 그저 자신들한테 익숙하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에만 집착하기 쉽고, 또 이런 태도 속에는 다양한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극단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강조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항상 이런 폐쇄적인 그 순혈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요. 그 싱가포르의 류칸유 전 수상 아시잖아요. 이제 이분이 어느 국제회의에서 그 조지프 나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을 만나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그 류칸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중국이 언제쯤 미국을 추월할 것 같습니까? 류칸유 수상은 중국계 화교 아닙니까?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중국 편에 서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너무나 의외의 말을 하더래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게 굉장히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게 어렵나? 중국의 인적 자원은 13억이지만, 중국 인구를 말하는 거죠. 중국의 인적 자원은 13억이지만 미국의 인적 자원은 70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로 미국의 인구는 3억 좀 더 넘는데, 아니 무슨 미국의 인적 자원이 70억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미국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도 아버지가 케냐 출신의 이민자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 하면은 뭐 그 스마트폰 너무나 창의적인 대명사로 알려진 이 스티브 잡스도 아버지가 시리아 출신의 이민자 아닙니까? 펀드 매니지먼트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도 헝가리 이민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힘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이제 이민도 이제는 뭐 이제 가려서 받겠다, 안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우선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여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멀리 내다봤을 때는 결코 이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용력과 그 개방성의 중요함을 이제 쭉 제가 책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 마음이 좀 아픈 겁니다. 왜 마음이 아픈가 하니까요, 이건 세속 세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적인 참 중요한 건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예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는요, 모든 개교회의 강점과 그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하겠다, 뭐 30교로 나누겠다, 이게 가톨릭 같아서는 불가능해요.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요. 이게 개신교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30교회로 나누겠다, 뭐 50교회로 나누겠다. 각 개교회의 그 특성과 장점과 다양성을 살려주는, 이게 엄청난 이 장점인데요, 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톨릭이 요새 훨씬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교, 천주교, 우리 개신교 합쳐가지고 우리가 제일 폐쇄적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이게 조금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지면은 바로 그냥 이거를 막 가차없이 내치고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이게 저는 개신교가 지금 제일 심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가장 다양성과 관용의 정신이 많아야 되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우리 개신교가 점점 폐쇄적이 되고 있는, 이것이 방치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요,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저는 고신교단, 장로교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사참배 문제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그런 건강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자부심을 많이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우물한 개구리거든요. 한 번도 저는 그 고신교단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니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민교회가 뭐 교단을 초월한 그 초교파로 모이는 데가 이민교회거든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도 뭐 이민교회랑 비슷합니다. 저희 교회도 거의 뭐 초교파로 모여 구성이 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민을 가서 여러 교단의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학부 성경 공부를 하면은 막 맨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고신교단에서 자랄 때 교리는 이거였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 마음에 그때 얼마나 그게 폐쇄적이었냐 하면, 고신 말고는 다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경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저는 막 싸움 딱이었습니다. 막 목소리도 크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다 이겼죠 뭐. 그걸 상종을 안 해서 져준 거였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난 항상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그 20대를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저의 미숙함을, 내가 얼마나 미숙한지 아세요? 그 광고를 하고 살았던 게 저의 그 싸움 딱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 수용성이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편협한 인간이었는가를 온몸으로 다 알린 게 그게 20대의 저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는 막 엄청나게 진리를 사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만 포용력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녹여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조금 다른 걸 저렇게 미워하고 이건 반드시 저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제 모습이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용성 부족, 이 편협함, 이건요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포용력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포용력이 크고 크시면 그 세리들조차도 용납하시고 창녀들조차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편협해지고 좁아 터진 그래서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 바나나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제 참 편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또 와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창 이제 새로운 종교 지도자로 막 부각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안티들이 지난주에도 보셨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요, 누구도 금식하고 누구도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딱 비교하면서 나오는 게 지금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너무나 질문 안에 너무나 편협하고 폐쇄적인, 그리고 비교의식에 찌든 그런 사람의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금식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요, 미국 집회를 갈 때는 꼭 우리 교역자
두 사람, 어떤 때는 직원 하나, 교역자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투자를 하고 당신들도 조금 이제 뭐 마련하고 해서 이번에 미국에 가면 나는 집회 때문에 다른데 못 가니까 렌트카 해가지고 그냥 미국도 둘러보고 교회도 둘러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한 일주일 열흘 정도를 이제 같이 가서, 사실은 저는 이제 집회에 임하니까 뭐 놀러 다니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따로 지내고 그 두 교역자는 이제 자기들대로 뭐 어디 구경도 가고 탐방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는데 정말 잘 놀더라고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시차도 없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곤 했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그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보는데요. 어느 해에요. 그 해에도 이제 그 교역자 두 사람을 같이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마치고 왔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얼마나 그거를 강조하는지 막 설교 시간에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분은 막 계속 주장하는 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나는 미국 가본 사람에 속한다. 이걸 막 계속 이제 강조를 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인상에 남아있는 그 기억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웃기려고 농담으로 한 그런 이야기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 문제를 삼는 그 사람들은 딱 이 종류예요. 자기가 금식에 관심이 있으면 이 세상 신앙생활은 둘밖에 없다. 금식하는 사람하고 금식 안 하는 사람하고. 처음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했더니요, 새벽기도 사수파, 하여튼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늘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새벽기도 못 오면은 사람을 찾아요. 박건사 이거 또 안 나왔네 그러면서 맨날 화가 나 계세요. 권사가 말이야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또 뭐 어떤 분은 막 큐티 사수파, 막 목숨 걸고 큐티를 하는데 이분도 맨날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큐티도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분들은요 딱 세상 사람은 두 종류예요. 큐티하는 사람, 큐티 안 하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제가 뭐라고 권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도 큐티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고 누구 정죄하는 것도 그치시라고. 이런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그 금식의 여러 의미 중에 하나는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요지가 뭐냐? 제자들은 지금 혼인집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넘쳐 있는데 너희들이 그 슬픔의 금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협된 사람은 주특기가 강요해요. 이런 요지의 말씀을 주시고는 유명한 비유 두 가지를 더 드는데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한 이제 두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유명합니다.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바로 연이어 22절에 다른 또 비유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들은 너무나 여러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인데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전제되는 게 뭐냐? 여기 나오는 그 새 것을 상징하는 생배 조각하고 옛 것을 상징하는 낡은 옷을 비교하시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새 것을 상징하는 새 포도주와 옛 것을 상징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내내 지금 주님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치명적인 잘못은 무지예요. 무지. 무슨 무지입니까?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모르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모르는 무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지가 바로 사람을 경직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전부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경직에 빠지는 거는 그건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 새 시대가 열렸는데.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일본 군인인데요,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은 2차 대전 때 그 필리핀에 참전했던 일본군 장교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1945년도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노다 히로는 일본이 항복한 뒤에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무려 필리핀 루방섬에 밀림에서 29년 동안 홀로 지내요. 아니, 말이 29년이지 청춘을 거기에 다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미군이 그 잔병들을 이제 그 투항하라고 막 삐라를 뿌리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려주는데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저거 무슨 저 함정이다, 저거 음모다. 그 새 시대가 도래한 걸 용납을 하지 않으니 이런 끔찍한 경직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장 24절 25절 유명한 내용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의 경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무지함이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감격의 벅참으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기쁨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난 그거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도마의 이런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제가 사백을 이를 악물고 고수하는 것도 내버려두면 경직되는 게 인간이니까 그 경직을 풀어주시는 유일한 대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저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저도 도마 같은 인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새벽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낡은 신앙생활, 자기도 기쁨이 없고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그들이요 막 그냥 막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을 하고, 그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금식이 뭐가 기뻤겠습니까? 자기도 그냥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에 대해서도 막 끊임없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이런 피곤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새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과 더불어 좀 더 성숙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 3가지 대안을 마련해 봤는데요, 첫 번째 대안이 경직 풀기입니다. 이건 뭐 시종일관 강조하는 겁니다. 경직을 풀어야 됩니다. 22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의 가장 큰 특징은 발효예요. 발효.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부피가 점점 팽창해지니까 이제 이 낡은 가죽 부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염소 가죽으로 이제 부대를 만드는데요, 아시지만 그 새 가죽 부대는 특징이 신축성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간의 작품으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든 새 가죽 부대는 이제 이 신축성이,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를 담았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1kg을 넣었는데 이게 점점 발효를 해서 무게도 많아지고 또 부피도 커지고, 이렇게 될 때 신축성 있게 그것을 수용하는 게 새 가죽 부대라는 이야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직이 되는 겁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가죽 부대가 발효를 하고 부피가 팽창해지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 유동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경직이 돼 있으니까 이게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경직한 인물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라는 그 당시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말씀의 배경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기 원하세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확장 열어가는 과정에서 베드로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런 보자기 완성을 보여주시는데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속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나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율법은 왜 만든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만든 게 율법인데, 지금 유대인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 때문에 주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은 15절 16절이에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얼마나 경직이 됐으면,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막 확고부동했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건요, 이때 베드로는 초신자 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하다 그렇게 경직이 됐습니까? 어떡하다 그렇게 됐냐고요?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시간 지나면 굳어지고, 시간 지나면 경직이 되고, 시간 지나면 고집불통이 되고, 시간 지나면 늘 자기만이 옳고, 내가 금식하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금식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고, 이런 경직을 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진짜 괴물처럼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십시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막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이거 점검해 보시면 돼요. 경직이 되면 될수록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그건 잘 모르겠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더 치명적인 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12절에 이 종교적 행위 대단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이틀을 구분해 가지고 금식을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금식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리차드 마우라는 그 풀러 신학교 총장 출신인데요, 이분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저는 그 제목을 가지고 늘 저에게 경고를 삼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 무분별한 포용주의, 우리 모든 보수적인 교단이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무분별한 포용주의하고 독선적 배타주의, 이 양극단이 다 문제라는 겁니다. 무분별한 포용주의, 이 종교다원아 한번 진리가 뭐 하나님에게만 있나,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 무분별한 포용주의는 위험하다 우리 다 알아요, 보수적인 교단은. 그런데 이거와 똑같이 독선적인 배타주의.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확신을 갖는 것 못지않게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기독교를 보면은 너무나 무례한,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그 무례한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데요? 누구는 하는데? 이런 태도를 가진 중직자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경직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경직을 풀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십자가신 주님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면은 사람에 대한 경직도 풀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경직을 풀 때 말씀으로 경직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기억하시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탓하지 않고 이제 고쳐주셨다, 그런 내용의 요지인데요, 이 말씀의 제일 시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시작인 마가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여러분 막 그 중풍병자가 뚫고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사람이 모인 것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지만 그들에게 중풍병자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도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 주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다루는 첫 시작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경직을 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경직, 사람을 향한 경직, 그래서 고립된 섬처럼 되어가는 여러분의 그 경직을 깨트리고 싶으세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런데 이 말씀을 권면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강팍을 깨트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악독을 물리치는, 말씀이 우리의 기만과 외식과 우리의 비방하는 말을 멀리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것을 진심으로 저는 감사해요. 뭐 다 저렇게 말하던데가 아니고 진짜예요. 저는 개척 초기는 좀 불편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암 걸리신 분들이 막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는데 안 나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나아요. 그냥 어떤 신령한 목사님은 머리에 손을 얹으면 막 전기가 통하는지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그런다는데 안 나아요.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한 번은 밀었어요, 제가. 넘어뜨리려고. 밀어도 안 넘어지더라고, 버텨가지고.
그게 참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도 좀 그런 은사를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제가요 그런 각종 신령한 은사가 하나도 없는 걸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이 은사도 없고 저 은사도 없어서 죽으라고 말씀밖에는 연구할 수 없잖아요.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게 만드신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막 금요 기도회 때 아픈 사람이 줄을 서서 나오고 이런 교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괴팍한 성격이 고쳐지는 능력이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편협하기 짝이 없는, 어릴 때부터 그냥 내가 자란 교단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강팍했던 20대의 이찬수 목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새 포도주가 가진 가능성의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아까 제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는 이유는 새 포도주는 발효해서 팽창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이거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새 포도주가 되셨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새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새 포도주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가죽 부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처음에 부피가 이만한 걸 집어넣는데 왜 낡은 가죽 부대가 그걸 수용을 못합니까? 팽창하니까요, 발효하니까요, 성장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으면 점점 바리새인이 되고 사람만 의식하고 눈만 떴다면 누구 비판하고 정죄하고 피곤하고 꼬장꼬장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는 잘 안 갈라 그래요. 막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시비를 잘 거는지 그런 꼬장꼬장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변하게 한다고요? 말씀이 그를 변하게 하고 말씀이 그를 뭘 깨닫게 합니까? 내가 이제 새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력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후 예배 때 청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 10대는요 도대체 이 눈에 떠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열등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거 하나 내가 이것 갖고 내가 밥이나 먹고 살겠다던 게 저예요. 산만하고 고집은 세고 머리는 뭐 그렇게 뭐 보시는 그대로고 지금도 뭐 암기 뭐 전혀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제 10대 때보다 20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진 거예요. 20대보다 30대 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그 본격적으로 제 인생은 발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 포도주예요. 제 30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올 때 나는 단독 목회 꿈을 꾸고 왔는데 오늘 하나님 나 데리고 가셔서 교회의 꿈은 말뚝도 못 받고 내 인생 끝나도 난 하나도 미련이 없다. 너희들하고 지낸 이 시간이 이 정도로나 행복했다. 오죽하면은 40대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를 위한 기쁨은 30대 때 다 찾아먹었고 이후로는 주님께 그냥 드리기만 하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개척했더니 세상에 분당 우리 교회에 발효가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저를 엄습한 건 여러분 다 보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내 50대는 또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지도 못한 1만 순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의력을 주셔서 이 촌놈이 한국교회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참 작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뭐가 없을까를 내내 고민해서 괴로운 시간도 많았지만 이게 저를 타락을 막고 변질을 막는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게 가슴 벅차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딱 60살 아닙니까? 안 믿어지시죠? 40대인 줄 알았는데 제가 60살이에요. 저는요 60이 되면 사람들이 허무하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 이제 늙은이로 진입한다 그러고 뭐 그런 친구들 얘기를 뭐 농담이겠지만 가끔 듣지만요 제 60대는 황홀해요. 기대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50을 넘어 60대로 진입했는데 나의 60대는 얼마나 발효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찰 것인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1만 수도 파송 운동이 어떻게 열매 맺을 거며, 가평 우리 마을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은혜로 이 동산을 만들어 줄 거며, 우리 5 식구 중에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저고요, 꿈이 제일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저고요. 저는 그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들 보고 자꾸 꿈꾸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걔들이 뭘 알아서 꿈을 꾸겠냐고요. 발효가 지금 시작될 듯 말 듯한 그 애들한테 꿈은 자기가 꾸어야 되는데, 엄마가 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발효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나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 너무 사소한 거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입장에서 뭐 남의 잔치집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이게 너무 스케일이 작은 거 아니냐고요. 그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주님은요,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해야 하는 그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내가 표적을 행하여,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표적이 영어 성경으로 사인이에요, 사인. 왜 이게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손 씻고 난, 이제는 이제 구정물, 요즘같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으면은 그 손은 바로 버려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 씻고 남은 항아리에 든 그 구정물 같은 물을 가지고 향기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이게 사인이래요. 장차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이런 일이래요. 구정물 같은 인생을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인이 처음으로 베풀어 주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준 사건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왜 자꾸 경직이 되는지 아세요?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고 그렇게 맨날 남을 피곤하게 하고 시비 걸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 안에 발효가 되는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옛사람들, 경직된 것들, 굳어진 그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수용도 못할 창의를 가지고 팽창해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면 아직은 발효가 덜 돼서 답답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발효되어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은, 원래 저는 이제 말씀을 쭉 맥을 잡고 여기에 맞는 찬양을 이제 고르는 게 제게 즐거움인데요,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발견했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큰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2절에 보니까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얕은 곳에서 찰싹거리고 사느냐.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편협한 그런 기독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느냐고요. 더 깊은 데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더 발효가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우리 기쁨으로 우리 손뼉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이제 새 포도주의 발효를 꿈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